자,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어떤 이름이 나와요? 나중에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37장, 38장, 39장을 읽을 때는 잘 보세요. 이야, 이걸 이렇게 끼워 넣었구나. 왜 삽입시켰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건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창세기를 적어가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 또 누가 나와요? 네, 라합이 나오죠. 라합의 남편은 누구예요? 살몬이라고 나오잖아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살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사람.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라합이 문제죠. 라합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녀, 기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라합을 떠올리면서요, 창녀였네, 더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네, 그런데 이렇게 계보에다가 올려놔 버렸네. 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상한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굳이 왜 또 라합을 집어넣어 버렸겠어요? 살몬과 라합을 왜 이와 같이 집어넣겠냐고요. 그런데 살몬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다들 유추하기는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 살몬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라합을 만나서 라합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정탐을 갔던. 그래서 그 빨간 줄을 내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구원의 그 줄을 약속을 하고 왔던 사람 중에 1명을 살몬이라고 다들 유추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고서는 라합하고 이렇게 그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신앙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 중에 나 저 여자랑 결혼할래 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결혼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올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몬은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탐꾼 중에 1명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잖아요. 보아스는 먼저 살몬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의미를 보면요, 여러분, 살몬은 그늘입니다. 그늘.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에요. 또 더불어서 라합은요, 라합도 마찬가지로 거만함, 또 무슨 격렬함, 광대함, 뭐 그렇게 좀 좋은 표현의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나타난 자식이 이름이 보아스라는 거죠. 보아스는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언제 이 이름이 나타났었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2개의 기둥을 세우잖아요. 왼쪽에는 야긴을, 오른쪽에는 보아스를. 그래서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가 세우셨다라는 것도 아니고 세우시리라라고 하는 미래형을 써서 솔로몬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진짜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그 보아스의 이름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가 능력이 있으셔서 그가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가 성전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지금 첫 번째 그 누구예요?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어떤 과정을 치르시는 거예요? 어둠의 과정을 치르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잖아요.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그 악한 모습들, 여러 가지 이 인간의 모습들, 그 가운데 눌리고 억압당하고 조롱당하고 고초당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의 표시라는 거죠. 더불어서 여러분, 이와 같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눌리고 눌리지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반쪽 보아스만을 얘기하고 야긴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가 세우신다는 거죠. 더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그것은 반쪽인 거예요. 나머지 반쪽은 뭐예요? 부활하시야죠. 부활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부활하셔야만이 그가 성전을,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긴까지는 안 나오지만 보아스까지 나와서 그 반쪽을, 성전의 반쪽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름들의 이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요. 그 다음으로 보아스가 나왔어요. 보아스는 또 룻과 더불어서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여자가 룻인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벳이라고 나오죠. 오벳. 오벳은요, 일꾼, 종,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어요. 이미지적으로 생각을 하면 룻은 그런데 그 의미가 우정, 친구, 동반자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친구, 함께하는 동반자, 연합하는 자, 그 자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5절부터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가 가질 마음이에요? 동반자, 함께할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인 거죠.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종의 형체를 취하시게 되는 거죠.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말하자면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는데 동반자와 함께 하는 모습 가운데 종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이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족보 가운데 나타내는 그 이미지를 보면 예수님의 그 순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공생애의 그 순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자, 마지막으로 또 더불어서 누가 나와요? 다윗,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가 되어져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우리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다 여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자의 이름이 바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올까요?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